오늘은 사람이 아니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제 우리가 다룬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난산에 오르시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결국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우선 최후의 만찬 시에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초의 성만찬을 지금 제정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떼어주는 떡과 또 나누어 주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셨습니다. 자,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을까요? 사실 주님께서 행하신 떡과 포도주의 예식은 그들이 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들의 식사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음식 보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는 그러한 음료로 이용됐고, 떡도 크게 만들어서, 이 빵이죠. 빵을 크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러한 평범한 식문화를 통해서 당신의 희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을 한국 사람의 경우로 바꿔놓는다면 뭐겠습니까? 주님이 밥과 국물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가지고 희생의 의미를 설명해 내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밥과 국과 같은 주식의 역할이 뭡니까? 결단코 뭐라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주식 아닙니까? 주식, 그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이 밥과 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고 나면 자기의 형체와 본질을 다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오로지 인간을 위한 생명 에너지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자기 모습은 사라지고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은 떡과 포도주처럼, 또 우리들로 따지면 밥과 국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어 남김없이 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은 결국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그 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와 주님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단연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 마음에 흡족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본문 우선적으로 3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뭐 미래일도 먼 미래도 아니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 있던 동료들을 무시한 발언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은 주님 버릴 줄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나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지키고 주님 위해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물론 그 당시에 그는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게 이 말을 한 거죠. 그래, 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아. 근데 베드로가 정말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자신도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실 그가 간과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지극히 강할 것 같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 또 삶의 위기 앞에서 정말로 아주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란 존재는 예외 없는, 누구나 다 예외 없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나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겠다 이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함부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교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지만 순교가 가능한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해서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자신만만하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른 이들보다 네가 더 사실 연약해. 오늘 밤에 닭이 울기도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로 베드로야, 너도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35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다 같이 저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절대 그런 일, 주님이 걱정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주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겁니다.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충성도 온전한 충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온전한 희생도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없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 머리에서 또 내 마음에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어차피 배반할 거 아니에요, 배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을까? 그걸 좀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앞날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들 스스로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적이죠.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그들이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32절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핵심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뭐예요?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신다. 첫 번째, 나는 부활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갈릴리로 와야 될 터인데 내가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뭐예요? 제자들이 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갈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처음 사명의 자리. 처음 영적인 자리. 옷으로 따지면 첫 단추. 처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간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그렇게 했죠. 근데 3년간 동고동락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그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주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목격하고 만났을 때 그때 진짜 그들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삶의 시작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삶의 자리. 처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가서 시작될 때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이 주님을 향해 일할 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좀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완악합니다. 주님 저 같은 거 쓰시지 마시고 저기 저 집사님을 써주시고 저 사람 쓰십시오. 저는 쓸모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능력과 강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나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족한 자를 택하시죠. 왜? 그들은 절대 오히려 교만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교만하지는 않으니까. 능력 있다고 뻐기지는 않으니까 그래 너 연약하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면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삶의 첫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예수 믿는 삶의 다른 게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경험과 능력들 또한 자기의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계획.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번 돈,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력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계획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죠. 그렇죠? 근데 신앙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딱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예요? 야, 삶의 첫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세울 그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나아가라. 삶의 첫 자리로 다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갈릴리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 그 너희들이 했던 사역 그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한 그 충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너희가 인생을 계획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경험들, 경력들, 지식들, 능력들 그거 다 지금 내려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다 내려놔 돼. 나와 더불어 시작하는 그 삶이 진짜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승리하는 삶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걸 바라보면서 내가 산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력을 바라보면서 야 열심히 살아왔다. 야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바라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밤에 네가 나에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도망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뭡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걸 볼 거예요. 바로 오늘 밤 얘기인데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삶을 계획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주님은 다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내 참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한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인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믿음이 연약한 바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내가 가진 게 없네.
내가 여태까지 이룬 것이 없네. 참,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진짜 많은 거 가졌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또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많고, 야,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인생을 초라하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축복을 안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눈은 세속적인 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가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큰 지진 나서 뭐 건물 무너지면 그 무너진 건물 갖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들어가요.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저 사람은 1차원적인 세계,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지만 나는 저 세상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칠레 사람들 제가 보면 이 세계관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미국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작은 동네 산 사람보다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는 몇 나라 본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 눈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현재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매 순간 위로를 받으십시오. 영적인 위로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까짓 거 뭐 세상적인 것도 좀 부족한 뭐 하나.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지. 믿음 안에 가는 삶이 최고지. 영적으로 항상 위로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